기도합시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하는 종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라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라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라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네. 의인들이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소리.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 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너희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승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오늘 맞이하는 이 하느님의 자비주일은 2000년에 성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하느님 자비의 사도라고 불렸던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새천년기 첫 성인으로 선포하시면서 이 시대에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몇 년 됐죠? 그렇게 되면은 자비의 희년도 저희가 가졌었는데 2015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한창 자비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던 그 시기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날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하면은 자비라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시대에 자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성찰을 하시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핵심 키워드, 저는 믿음,
믿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독서와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정말 잘 알려진 토마스 사도와 관련된 복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분들이 이 일화로 인해서 조금은 오해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토마스 사도를 일종의 불신의 아이콘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사도는 누구보다도 그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그러니까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예고를 하시는데 그 예고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같이 죽으러 가야 되나? 라는 그러한 쭈뼛쭈뼛 머뭇머뭇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토마스 사도는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스승님을 그렇게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신뢰가 두터웠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들어도 자신이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한 번 나타나시고 토마스 사도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토마스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씀은 비단 토마스 사도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보지 않고 들음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들으면서 신앙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오늘 제2독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뵙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체험이 아닌 단순히 그분에 대해서 듣고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몇몇 신앙인들은 들음에서 오는 이러한 좋은 신앙을 가졌음에도 눈으로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쫓고 그것만을 맹신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그러한 기적과 이적만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 자비 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단순히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이미 깊이 새겨져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안에서 하느님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 사랑과 그리고 하느님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웃을 통해서
하느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자비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어지는 미사 정성껏 원합시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